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말씀을 충고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거저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경제가 이제 되겠죠. 그러나 뭐 사도들 가는 길 이거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목표는 정해져야 되겠죠.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순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기뻐하니까 뭐 기뻐하지 않고 살 재간이 없겠죠. 본인이 괴로움을 당해도 기뻐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 수 있는가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낮은 해처럼 밤에 달처럼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최영독이라는 사람인데 참 내용이 좋죠. 그런데 이 최영독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느 지방 어디에서 그 농촌 같은 데서 또 그렇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기도 하고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런 모양이에요. 어쨌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주 애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까? 이런 고백들. 그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삶이.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다 사는데, 그걸 추구하고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움과 고난을 향해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고난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니까 찾는 사람이 없고, 고난의 길이니까 길이 협착해서 힘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실제 있어야만 되는 거니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만약에 저희 모임이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주로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계속 기본반처럼 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정말 생명주의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에게 전파하고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만큼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러지 아니하신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내가 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어떤 경우에도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절대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너의 모든 길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아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전부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장차 영광의 그러한 것을 인도하시라고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고생했다고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고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잖아요. 그게 보통 고난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 71절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 유익이라. 주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배웠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주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 백석에 잉태될 때부터 무엇의 시작이라? 고난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 잉태되는 것도 처녀가 잉태했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될 수 있죠. 그리고 정작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편하게 태어나십니까? 숨습니까? 숨잖아요. 다들 2살 밑에는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으로 사셨다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체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자, 그분이 역사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그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어려운 거죠. 왜?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깊은 신앙과 예수의 제자에 갈 정도의 사람들이 다 받을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 묵상을 해보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자. 그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정말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 된 사람, 이것이 실제 된 믿음의 사람은 그런즉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누구만 살았어요?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은 고난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도 고난을 선택하려고 선악을 하여 나무 열을 먹은 게 아니죠. 그 먹고 나서 벌 받아가지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더 행복해지려고 그걸 따먹었죠. 행복해지려고 따먹었는데 고난의 길로 간 것이죠. 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행복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춰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려니 인간의 성품과 짐승의 성품 가진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실제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없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상급입니까? 나와 싸워서 이겨야 상급인 거예요. 자, 옛날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기도해서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도 닦아서 그걸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죽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구나. 그럼 자, 내 생명은 고난을 향해서 갑니까? 행복을 향해서 갑니까? 내 생명은 행복을 향해서 갑니다. 그 내 생명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십자가 못 박아져야 내가 죽은 것이고 주님이 사신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가능한 이야기냐? 내가 죽었다는 건 절감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걸 전부 나 존재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려야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그냥 고난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향해서 가지만 그게 자기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체험되는 겁니다. 자, 봐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생각해요. 그렇죠? 많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행복을 향해서 가는 내가 처리가 돼야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길은 무슨 길이라?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이걸 분명히 바울은 아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일 식당에 넘긴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자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 자,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뭐예요? 시험 받으러 가시죠.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려 순교하러 가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끈다는 이야기는 인간 편에서 볼 때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인데 어떠한 정신없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성령님 제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니 로또 복권을 알려달라고 계속 성령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자, 뭐 번호를 알아가지고 알려줘서 알아가지고 알게 듣고내서 알아가지고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귀신이 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도 마귀 시험 받으러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이 땅에 내가 좋은 걸로 되어지게 인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산다는 것은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럼 자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을 받을 땐 술을 어떻게 마셔야 취하죠? 술을 어떻게 해야 취하죠? 마셔야 취하죠. 자 성령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것이 뭐냐?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 임하면 오른편에는 내 아들 하나, 또 왼편에는 내 아들 하나 좀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성령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 십자가에서 주신 거잖아요. 자, 스데반도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신 거고, 바울도 베드로 다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영광의 길로 간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길로 간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간구하면서 가면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볼 수도 있고요. 일반 교회에서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갈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옥 안 가려면 양심 화해는 안 맞아야 되고요. 양심과 관계없이 천국의 사람 되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이걸 증거하면서 지금 막 힘이 날까요? 좀 죄송스러운가? 죄송스러운 거죠. 믿음의 선지들이 이렇게 했고 그렇게 내가 예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제대로 못 가는가? 내 실존을 보면 부끄럽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케 성령을 마시려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연약하고 아직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옛날 세미나에 그 문구를 썼듯이 우리가 10년, 20년 하라고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1년, 2년 하라고 했으면 우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이 실제되면 되거든. 왜? 우리는 며칠 살이니까? 하루 살이니까 여러분 하루만 하면 돼. 하루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든 내일 하루든 언제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이 실제돼서 정말로 주님의 심장이 좀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